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자, 이 아이성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이런 얘기도 물론 나오겠죠. 그러나 이 싸움의 직접적인 이 지금 폐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만 믿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지난번에도 여리고성도 다 이겼는데 이번에도 다 그냥 우리가 몇 명만 올라가면 되겠네. 그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뭘 잘못했느냐 잘했냐에 따라서 전체 운명이 결정됐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건 물론 그 사람이 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그래 그거의 얘기 주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나왔던 일들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이렇게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자기는 무너뜨린 게 아니건만 이제 여기 조금만 가면 된다.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죄의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바라보고 자기를 믿고 나간 결과 자기 믿은 결과 이렇게 이제 전쟁이 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막 파죽지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외세에서 이제 약점이 잡힌 거지. 저 별거 아니구나 저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오게 생겼고 이제 막 그냥 사기는 막 땅이 떨어졌고 복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다 겹친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이 문제가 사람이 어떤 아간이 내가 이제까지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끝나게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났죠, 그런 일은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자, 또 읽어보세요. 6절부터. 여호수아가 결국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구원이 되는가 하는 얘기.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데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요. 6절부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벌어졌습니다, 범죄는. 그렇죠? 벌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범죄는 벌어졌고 믿음을 구사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안 됐어, 지금. 전쟁은 졌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해결이냐는 얘기. 뭐가 해결입니까? 최후 해결은 주의 이름의 해결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은 주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는 졌는데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이미 졌잖아요. 짓지 말아야 되죠, 물론이요. 그래 졌잖아 이미 죄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쟁에 나가는 게 원칙이었죠. 근데 그게 못했잖아요.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길이 없네. 이때 구원이 최후 구원의 보루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고 못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다 죽어야 돼 다 멸망해야 돼.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죠. 따먹고 지금 다 우리가 물려받은데 어떡하냔 말이지. 그럼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그럼 거기서 해결점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니까요.
주의 이름. 그래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해결점은 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에게 해결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지. 그래야 해결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럼 해결 났죠 이제.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왜 그래 구원 뭐 죄를 졌느냐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이 아간 같은 사람이 앞으로 안 나오는가? 아니 무슨 그냥 우리가 뭐 살면서 그렇게 전부 그냥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러고 사는 거 그렇지 않죠? 시간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 범하나 10개 범하나 똑같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해결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려 권면하는 사람도 아니고 죄는 멀리 해야 되겠죠. 죄는 우리 행복을 뺏어가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짓는 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물려받고 다 이 죄가 왔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태어나서 죄인인데. 그리고 결국 아간 뭡니까 이 아이성 사태는 결국에 최후 구원이 어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후 구원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붙들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아간이 왜 그랬느냐 무슨 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잘못됐다. 아니 그럼 어떡하겠냐 그래서 일은 다 벌어졌는데. 그거 왜 따먹었어 그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지 말지. 예. 쳐다만 봐도 먹은 거 똑같다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서도 해결점은 뭡니까? 주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죄 지은 사람도 예수 바라보고 부족한 사람도 예수 바라보고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도 예수 바라보고 모든 해결점이 예수에게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 게 신앙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자꾸 듣게 되면 신앙심이 없어지겠죠.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그런 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신앙인데 나를 바라보게 만들죠. 종교심만 키워가는 거예요. 너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지? 어디 갔어? 그래 거기 있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성에서 이제 떨어져 죽기 직전에 누굽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개혁자인데 그 사람이 오니까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예후한테 시므리요 갖다 붙였냐? 그게 의문이라고 했잖아. 예. 그래서 별거 아닌 질문 같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어요. 자, 열왕기하 9장 31절 다음에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네. 그럼 예후가 시므리를 죽인 거 아니죠? 예후가 지금 시므리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엘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밑에 군대 장관이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시므리고 한 사람은 오므리야. 시므리 오므리. 근데 그 중에서 시므리의 권력이 좀 셌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엘라라는 사람이 술이 만취돼가지고 그냥 막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엘라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얼마 동안 잡았냐? 일주일 동안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 듣고 보니까 자기가 거의 동급 레벨인데 자기도 막 힘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손수를 쳐가지고 잡은 거거든 지금. 그 밑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또 반란을 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리를 상대로 일으킨 거죠. 엘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포위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성에다 불을 놓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시므리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가 그렇게 정권 잡았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지만 시므리보다 훨씬 더 악당입니다. 아주. 그리고 이 오므리가 누구 아버지냐면은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후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에서 누가 이제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내시들이 떨어뜨리려고 그랬거든. 죽기 직전에 지금 죽는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넌 시므리하고 지금 한패다. 그럼 난 누구냐? 난 오므리 자손이라는 거예요. 시므리파, 오므리파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죽는 순간에 지금 이 사람이 뭘 나누냐면 너는 시므리파야. 나는 오므리파인데
그러니까 시므리도 왕을 반란해서 죽인 사람이고 오므리도 반란해서 죽인 거지만 그러나 이 시므리는 왕을 죽인 사람이고 이 오므리는 왕 같지도 않은 사람 일주일 하는 사람 죽였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시므리파 오므리파하고 싸움을 얘기를 했거든.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시므리파 오므리파 어떤 게 편 들면 좋겠어요? 정이만. 시므리파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 오므리파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 그래, 똑같은 거예요. 맞아. 똑같아요.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시므리파가 옳으냐, 오므리파냐, 옳으냐 해가지고 그걸 평생 싸우고 죽는 순간까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난 오므리파다, 나는. 너 시므리파냐. 그걸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싸우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시므리파나, 오므리파나, 50번 100번,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게 이제 논쟁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칼빈이 오르냐, 뭐 알미니언이 오르냐 해가지고 뭐 가지고 학자들이 계속해서 뭐 신학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냥 논쟁을 벌이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무슨 학벌진가 무슨 그 책에다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계통의 학자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따로 신학교들을 세우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뭐냐면 이건 내가 쓴 책도 아니야. 이화영 목사라고 책에 써놓은 걸 내가 발췌한 겁니다. 그 8쪽에 보면 나와. 이것이 구원이다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은 진짜 구원받은 신자도 큰 죄, 가로 열고 많은 죄,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바꿔 말하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뭡니까? 진짜 신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단, 큰 죄, 많은 죄 습관적이 포함해서 큰 죄라고 그럽니다. 큰 죄를 짓는 신자는 그 사람은 가짜 신자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나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결국 자기가 죄를 안 져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면은 결국 구원은 잃어버리든가. 그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봐가지고 그럼 그 사람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는다는 거거든.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양대 구원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뭐 감리교통으로 장로교통으로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계속 논쟁 벌리고 논문 쓰고 막 이러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시므리파나 오므리파나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사단은 완전히 이 초점을 다른 데로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까지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가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상대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뭡니까? 예수로 인한 구원과 그렇지 않은 구원파, 그렇지 않은 구원과 예수로 인한 구원과 그거 싸워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싸움의 초점을 무슨 알미니안주의가 또 칼빈주의가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초점을 이제 바꾸게 만드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는 양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죄도 없고 작은 죄도 없습니다. 죄의 유무만 따집니다. 있느냐 없냐만 따지지 큰 죄 작은 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신학교 젊은 사람 들어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막 서로 논쟁 붙이고 싸우게 만들고 논문 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일평생 동안 그거 하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언제 신문에 전에 나왔잖아요. 나는 일평생 동안 칼빈주의를 전파하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목숨 참 헌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단은요 꼭 핵심을 벗어난 논쟁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뭐하고 싸웁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는 뭐 영적인 게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파는 있다고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둘 다다? 아닙니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그 의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거든. 둘 다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예수의 견해를 따라야지. 근데 오늘날도 그 당시에 막 그냥 싸웠듯이 오늘날도 또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두개 싸웠듯이. 그게 뭐 시므리파냐 오므리파냐 그 싸우는 거야. 그게 이제 죽는 순간까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논쟁에 휩쓸려 가지고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해놓은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가 논점이 돼야 되는 거지. 사두개냐 바리새냐, 아니면 신물이냐 온물이냐, 아니면 무슨 뭐야 또 알미냐냐 무슨 칼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이 얘기의 초점을 다른 데로 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젊은 사람들, 그 아까운 인재들 전부 그런 거 논쟁하다 세월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한영이가 그 뭐예요? 어디 그 의의 거도 그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겁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 구원의 옷은 뭐고 의의 겉옷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한영이가. 질문도 심오하죠. 예리하죠. 지금 저 유치원도 안 간 아이예요. 아니 맞나? 1학년인가? 아 유치원이 여기서 나왔지 참. 예. 생수죠. 생수 유치원 출신이 보통 실력이 아니더라고. 그거 지금 1학년이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 의의 겉옷은 뭐고 1학년짜리가 구원의 옷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무슨 얘기 좀 약간 더듬으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성경 하시면 된다 그러고 말이야. 아주 걔가 뭐 보통 저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유능한 인재가 하나 또 태어났어 지금. 그래서 구원의 옷은 뭐고 의의 겉옷은 뭐냐. 예. 그 내가 그걸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원의 옷이나 의의 겉옷이나 결국 한 세트 옷에 속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옷이라는 게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듯이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안에 입는 옷도 있고 받쳐 입는 옷도 있고 겉에 두른 옷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한 대 합쳐가지고 제사장 옷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그 구원의 확신에 보면 구원받았느냐는 질문 있죠. 의롭게 되었냐는 질문 있죠. 똑같아요. 구원의 옷이나 의의 옷은 똑같다니까 그래. 구원받았느냐, 의롭게 되었느냐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의 옷이나 의의 옷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3계장이 전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1, 산상수훈 2, 산상수훈 3 그렇게 나누거든. 5장이 산상수훈 1이라고 보면 6장이 산상수훈 2, 그리고 7장이 산상수훈 3입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을 상대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 일반으로 상대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이제 성경 66권이 이제 주제가 예수인데, 성경 66권 1189장이죠. 1189장.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1189장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99.9%가, 한 90%, 95% 정도가 다 신자들을 상대로 쓴 거예요. 안 믿는 상대로 쓴 거는 거의 없습니다. 덜어 있어요, 덜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행동, 지나간 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안 믿는 사람을 직접 상대로 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다 이 내용이 방대한 분량이지만 전부 다 믿는 신자를 상대로 쓴 겁니다. 신자들을 믿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확고해주고 이러기 위해 쓴 게 이제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제3의 제4의 사람들에게 또 재교육을 했는가에 보면 별개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최초에 이것을 대상이 전부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는 어때요? 그것도 믿는 제자들을 상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썼다 그러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소화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중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산상수훈 몇? 2. 그 무슨 얘기 했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거룩한 것은 뭡니까? 지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개한테 주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야?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그냥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가는 얘기를 비유를 해서 그냥 하면 모를까? 직접적인 교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 밟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귀한 진주가 밟힌다는 거거든.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주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그냥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왼뺨, 무슨 오른뺨이야? 무슨 얘기야? 그래서 밟을 사람도 주지 말라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산상수훈 중간에 얘기를 넣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성경의 귀한 교훈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남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지금 무리를 상대로 쓴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신자들을 상대로 아니면 교회를 상대로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성경은 66권 1180권이 다 포함되겠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뭐에 쓰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근데 그 사람,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라고 쓴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그건 거예요. 불신자나 이방인들한테 이 귀한 교훈을 그냥 직접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도요. 그냥 비유로 얘기를 하고 직접적인 해석은 제자가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 누군가를 상대로 제2교육을 하는 건 별개 문제라니까. 그러나 이 교육을 직접 할 때는 다 신자들 상대로, 제자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알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남대문 시장에서 아무데나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이게. 꼭 들을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같은 것도 보면은요, 그냥 뭐 지금 어떤 대상으로 삼고 하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계시록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거든. 로마 황제한테 핍박받고 막 그냥 그 검투사한테 칼로 맨몸으로 찔러 죽고 그냥 사자한테 검주린 사자한테 막 죽부를 때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환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다. 마지막 환란이. 그런데 교회는 더 큰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환란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협박용으로 쓰죠. 계시록을.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앞으로 큰 환란이 있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환란보다 로마 황제한테 받는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천체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런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환란을 교회가 면하게 해준다. 그 위로가 되겠죠? 그 위로받으라고 쓴 거예요, 이걸. 그런 거 오늘 환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에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그걸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무슨 표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몰려다니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CD를 돌리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으면요, 어떤 일을 또 찍어도 그 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중계획이 되질 않아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중계획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 좀 될 걸. 그걸 헷갈려가지고 목사들이 몰려다니면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예, 빌레몬이라는 선은 누구한테 썼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읽어지니까 전체 대상 쓴 것 같아도요. 그 당시에 기록될 때는요. 전부 어떤 특정인 내지는 교회,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 특정한 제자들 이런 상대로 쓰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전파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중 전파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최초의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전파될 때는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아주 귀한 사람에게, 정말 한 사람 놓고라도 귀한 사람한테 아주 값지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예수님이 산상교를 기르면서 아무한테나 그 돼지한테 진주도 하지 말아라. 밟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귀하게 전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도 귀하게 전해지는 거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순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래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기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거든. 산에서 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안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산에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왜 갑니까, 거기?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따로 산에 올라온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밑에는 무리를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무리가 누군가를 또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와서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 다 있는 사이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방인들 불신자를 상대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다 많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제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제자들에게 이랬죠.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근데 주옥 같은 교훈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말을 가로채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다 또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얘기는 어디까지나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이건 엄청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따로 말씀을 듣겠다고 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상대로 그냥 주옥 같은 그야말로 산상수훈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복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 말씀도요, 결국 그겁니다. 영혼 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영혼이 구원해지고. 그 마태 보세요. 영혼 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 윤리 도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앉았다는 건 뭡니까?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참 얘기할 거죠.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게. 아주 마음 먹고 제자들에게 한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서서 무슨 대중상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왔으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제자들이 많이 온 게 아니니까. 둘로 앉아가지고, 뒤로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앉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또 해가지고. 그렇게 대중상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상대로 한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게 뭐 애통이야? 뭐 돈 없어 애통이에요, 지금요? 전세거리 없어 애통이에요? 밥 굶어서 애통입니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해 죄로 인해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게 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구령에 관한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중에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가늠치 말라 하는 말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다룰 때는 가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령할 때 죄 문제 다뤄줘야 되거든. 그 죄가 뭐냐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산에 안 올라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 들었죠. 산에 올라온 사람이 듣는 거야, 이걸요. 그러니까 말씀만을 사모해서 나는 산이고 뭐고 들로 하여튼 가겠다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런 사람을 상대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왔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자, 산상순이 어디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7장에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8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근데 산에서 이제 말씀을 다 5장에서 얘기를 하고 6장에서 얘기를 하고 7장에서 주옥 같은 산상순들이 나왔거든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얘기하고 죄는 마음의 문제고 하는 거 핵심적인 걸 다 얘기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허다한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기다렸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다렸는가. 쭉 읽어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자, 밑에서 기다렸던 허다한 무리는 다 왜 기다리는 거야, 지금?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뭐하고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하고 선포할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족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 받는다고 무슨 안수만 하면 배운 거 이거 따라다니죠. 그게 이제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건 제자는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서 말씀 받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산 밑에 허다한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전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병 고쳐달라 그러고 문득병 고쳐달라 그러고 그거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거기 기다렸던 사람이 문득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말씀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못 받은 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상대하는데? 제자 상대합니까? 무리 상대합니까? 제자를 상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 안 하는 무리에 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배우겠다고 사람은 난리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안수하면 무슨 뭐 떠나간다는 둥 무슨 귀신이 쫓아간다는 둥 그거는요 무리에 속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보면 산 아래에서 기다렸다는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내려오니까 병 고쳐주세요. 뭐 문득병 걸렸어. 이제 그거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겸 해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진짜 얘기는 산에서 끝난 상태라. 그렇죠? 이미 끝난 상태 산에서 이 사람 그건 모르는 거야. 지금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땅 아래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려오면 빨리빨리 하고 이거 들이밀어야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얼마나 이걸 알고 보니까 이게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미 핵심을 이 산에서 다 되는 건데 지금. 좋은 얘기는 산에 다 끝났는데 다 끝나고 이제 정치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계속 이것만 들이대고 있는 거야. 막 병 고쳐달라고 지금. 그래서 병은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문득병은 나는지 모르지만 진짜 문득병이 안 고쳐지는 거야. 진짜 문득병은 뭡니까? 죄지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산에서 죄가 어떻게 해결받고 뭐가 죄라는 거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산까지 올라가서 말씀 받는 사람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러 산까지 올라간 사람이 제자지 뭐 산까지 올라가 더워 죽겠는데 여기가 기다렸다가 이제 뭐 문제나 해결받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8장에 기다리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병든 사람 쫓아내고 뭐 말씀 귀신 쫓아내고 뭐 맨 그런 얘기만 나와요. 8장부터는. 이미 핵심적인 알맹이는 다 끝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그거 죄사함 받는 얘기, 구령하는 얘기, 영혼을 건지는 얘기 다 제껴놓고 무슨 뭘 능력을 받느니 병 고치느니 귀신 쫓아내니 하는 게 다 지금 무슨 얘기야 그게. 다 이 8장 아래서 있는 얘기예요. 산 위에서 있는 얘기 아니라 그게. 산 밑에서 지금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무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그런 몰려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무리가 많다 보니까. 진짜 말씀드린 제자는 산 위에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 의문이 하나 풀린 거예요. 8장 5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다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사람 어떻습니까? 백부장 괜찮은 사람이죠? 말씀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겸손하게 나와가지고 그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냥 막 예수님 자기 식민지 속국에 사람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상 그런 사람한테 막 굽신대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것도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종의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오라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병, 이 종의 병 고쳐지겠네요. 예.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산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괜찮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백부장이라는 자를 내려놓고 산까지 올라올 마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이라는 자리에 내려놓고 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래 아까 그 핵심적인 얘기를 받은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산상수훈은 못 받았죠. 그게 백부장의 정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도 사모하고 너무 괜찮아 사람이. 말씀도 사모하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겸손하고 그냥 막 순종적이고 그렇다면 그렇죠. 뭐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산이까지 올라오지라는 거야. 따라오지라는 거야. 요나단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통하는 것 같은데 오지라는 거야. 그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핵심적인 알맹이는 산상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끝났는데 밑에서 지금 병 고치겠다는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양이라 이 사람이. 괜찮은 염소라. 착한 염소. 백부장이 그렇구나. 8장에 속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8장에 속한 사람 무리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나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뭐 형편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백부장처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괜찮으나 마나 8장에 속하는 사람은 다 무리입니다. 5장, 6장, 7장에 산에 올라갔던 사람만 제자인 거예요. 왜? 산상손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받아야 나가 선포할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죄인을 건지고 그 죄가 무엇인가 핵심을 알아야 볼 죄인을 건질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종의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순종적이고 겸손한 것 같은데 백부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산까지 갈 마음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가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와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은 뭐 우리 가까운 데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먼 곳에서 이거 서울교회까지 또 와서 시간을 낸다는 자체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고 그래 특별한 교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이렇게 푸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 풀려주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100번 읽어도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백부장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그러지. 백부장 믿음 오면 다 괜찮은 믿음, 뭐 성공적인 믿음, 뭐 겸손한 믿음 이렇게 하면 다 갖다 그냥 좋은 예화라면 되지. 이 사람이 결국은 그래봤자 8장에 속하는 사람은 다 무리에 속한다는 거. 제자가 아니라는 거. 5장, 6장, 7장에서 산 밑에서 기다렸던 사람은 다 무리인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말씀만을 사모해서 병 관계없이 문제 해결 관계없이 3위까지 간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구별돼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행동할 것인가, 내 몸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어디다 인생을 결정할 것인가. 그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되니까 헤매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백부장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것은 병은 고쳤는지 모르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겠다고 백부장 자리를 내려놓고 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요나단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운명을 결정합니까? 못 믿는 데서 결정합니다. 못 믿는 데서. 그 몸을 안 갖다 놓으니까 산상수훈을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먼 산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결국 다 모든 걸 다 받더라고. 모든 걸 다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문제 해결은 받고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제자는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선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 속해서 앞으로 인생을 갈 것인가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되어서 말씀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길에 서겠다는 사람은 말씀 받는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그냥 무슨 문제를 해결되고 그럭저럭 그냥 뭐 지내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비들어와.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이 말씀을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중간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6절에. 그러니까 7장 6절에 그 얘기를 느닷없이 왜 했는가도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무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한테나 핵심 교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얘기 넣는 거더라고. 예수님은 제자를 상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무리는 그야말로 무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무리에 속해가지고 뭐 좀 하나 해결됐는지, 또 그러고 내 종의 병을 고쳤는지 되게 겸손한 사람이죠. 내부용도 아니고 종의 병 고치려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랬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구별하면 그 사람 무리에 속한 사람은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순 이미 끝났습니다. 산 위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말을 했어요, 여기. 그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럴까요? 이강자님, 이 사람이 그렇게 회개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회개할 게 있겠지, 이 사람도. 누구 째려봤든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냥 가다 넘어지긴 하라. 그렇게 말했든가, 뭘 하나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겠지. 그래, 회개할 게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이라고 그랬거든? 하늘나라에서는. 그럼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회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증명됐죠?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것만을 믿는 것이 내 죄를 사함받는 길이다 하고 돌이키는 게 생명의 회개고, 그 회개가 회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고 또 그다음에 뭐를 이렇게 잘못했고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회개하고 그런 회개라는 게 아니야. 그럼 회개할 게 없이 없는 의인이란 말 쓰면 안 되지. 회개할 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됐습니다. 그렇죠?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늘나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회개는 그렇게 하나하나를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어떤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이 누가 있나,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 아까 아간의 죄가 됐든 무슨 죄가 됐든 예수 이름이 해결했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이 해결했다고 그랬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가 된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회개할 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회개는 하나하나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회개는 다 어떻습니까? 다 그거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주여, 어제도 내가 참 미쳤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네. 또 내가 뭘 속였고요. 장사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짓말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마음 절대 품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몰래 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그거 맨날 다 하고 앉았는 거야.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 뜨기 싫다고. 오늘 눈 뜨면 죄를 또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눈 뜨기 싫다고 말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교제를 하는 건 나 오늘 눈 뜨기 싫다고. 오늘 나가면 무슨 죄를 또 질지 모른다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그럼 회개할 것이 없는 교인이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말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왜 회개할 게 없겠어요? 그렇게 맨날 회개하는 교인들도 회개할 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돌이키는 게 생명을 회개라.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 묻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정확한 거지. 5절 8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언제 쓰임 받느냐면 이사야가 지금 마음을 꺾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딱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이 꺾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곧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는 것은 꼭 뭘로 연결되냐면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사명을 받지 못했다는 건, 사명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건 마음에 안 꺾여진 겁니다. 마음만 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명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4절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나는 뭘 적다는 거예요 지금요. 므낫세 집에서, 므낫세는 이스라엘 명문 지파입니다. 근데 므낫세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자고 미약하고 자기 마음을 꺾는 거죠. 내려놨죠. 이 사람한테 무슨 자명 줍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그렇죠?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그런 사명을 주죠. 그 마음을 꺾는 것과 사명은 어떻습니까? 연결되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삼각산을 다닐 게 아니라 마음을 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한테 사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사명을 주면요, 사사기 보면 사명만 일단 받게 되면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그 사람은 사명자를 썼으면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쓰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불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마음 꺾었다는 거 아니죠. 마음을 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가 40살 때는 스스로 나서가지고 내가 민족을 구하겠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섰거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먹을 휘둘러 대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랬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여 하는데 맹구처럼. 근데 나중에 40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80세가 되니까 그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80이 되니까 뭐 근력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도 잘 안 씹어지고 뭘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도 잊어버렸고 옛날에 알던 백은 다 없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꺾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꺾어진 것과 사명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라. 어떤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자,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2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예. 자, 나중에 타락하기 전에 사울 왕이 이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나는 제일 미약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고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중에서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고 어쩌고 이게 아주 마음을 낮춘 상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을 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마음만 꺾으면 꼭 삼각산까지 안 가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내게 주어지는 사명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면이 5만 원짜리고 뒷면이 1,000원짜리면 그 사람은 액면이 고까지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나 앞뒤가 1,000원짜리면 똑같이 1,000원짜리면 액면가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만 맞으면 액면가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1,000원 쓰면 되는 거예요. 왜 1,000원짜리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고액권이라 할지라도 앞면하고 뒷면이 틀리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중심만 똑같으면 중심만 맞으면 하나님은 액면가만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액면가만 앞뒤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쓰면 되는 겁니다. 통용된 게 뭐예요? 쓰임받는 거죠.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으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만 중심만 주님 앞에 낮춤 자세를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사명 주게 돼 있고 저절로 뭔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마음만 꺾고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일들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주려고 해도 못 주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만 꺾고 하면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많이 만듭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뭐 아주 원 없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미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잘못된 예언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문제지만 들은 사람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난 잘못 들어가지고 소용없습니다. 누가 잘못 들으래? 그러기 전에 네가 예언해서 잘못 들린 너도 문제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런 네 모든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똑같이 포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포로로 잡혀가는 걸 끝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문제가 아니야.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는 언젠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옥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집 무슨 아들이에요. 좀 헷갈립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죠, 자기 나라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꼭 매국노 같은 소리야. 항복하라 그러니까. 김 빠지는 소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런 예언을 하니까 그건 자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고 그 성이 안 풀렸는지 때리고도 성이 안 풀리니까 그 착고라고 해가지고 착고가 뭐냐면요. 착고가 뭡니까? 성원역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송판재 같은 데다가 두꺼운 거 아주. 그런 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발에다 끼고 손에다 끼고 목에다 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끼워놓으면 빨리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지를 끌고 다니게 하는 게 그거거든. 그걸 채워놓는 거야, 지금. 때리고 성질이 안 풀리니까 또 채워놨어,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거 했다고. 말씀 전했다고. 근데 채웠는데,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니라. 밉살스럽다고 말이야, 한마디로. 딱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그 이튿날 하루 만에 나아졌죠? 풀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 사람이 왜 묶였습니까, 지금? 뭐 누구 집, 이웃집 아줌마 건드리다 묶였어요? 아니죠. 누구 절도하다 묶였어요? 아니죠. 말씀 전한 것 때문에 묶였죠. 그 사람이 뭘 묶은 겁니까, 지금? 말씀을 묶은 거죠. 말씀은 안 묶입니까, 안 묶입니까?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그렇습니다. 아니하니라.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 막 복음을 전하고 복 받은 사람은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고 그런 표현보다는 사역자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말씀이 말씀은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갖다 놓든, 그 바울 사도가 그 감옥까지 가 풀리잖아요, 말씀은요. 말씀은 절대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같이 풀렸죠.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질 말고 계속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모든 게 같이 풀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 때문에 묶였지만 그 말씀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곧날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말씀을 푸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그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내 모든 게 같이 풀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을 전하면 내 막혔던 게, 묶였던 게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같이 풀리는구나. 말씀은 절대 묶여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또 자세한 얘기 좀 있는데 나중에 또 다 해버리면 좌우지간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은 절대 안 묶인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편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풀렸듯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